오늘도 계속해서 성숙의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성숙의 두 번째 지표는 감사입니다. 사실 본래는 오늘 이 성숙의 두 번째 지표가 감사가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감사는 네 번째 지표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기왕이면 같은 주제로 이번 주일에 성숙의 두 번째 지표로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때는 감사를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숙의 차원에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감사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 설교 내용과 이 앞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때 참석하셨던 성도님들은 배운 걸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가 성숙의 지표라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그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잘 감사할 줄 모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권능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성경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과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는지 알아보려고 모세오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레위기에서만 감사라는 단어가 딱 5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5번. 그래서 이 감사가 쓰인 구절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사와 관련해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5번 쓰였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감사는 그들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삶의 스타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감사라는 단어 대신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모두 20번 나왔습니다. 몇 번이요? 20번. 이것을 보면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만 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제하고요. 출애굽 1세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빼놓고 전부 하나님을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삶이 가져오는 결과가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멀찍이 서 있었던 이유는 이 나병이 전염될까 봐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나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뭘 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고작 한 명뿐이었어요. 그것도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어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확률적으로 10명 중 1명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의 수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1대 9로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끼어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확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감사했던 1명이 되기보다는 감사하지 않았던 9명 안에 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타고난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합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성숙의 지표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잖아요. 순종.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은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어도 어린 자녀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철이 들게 되면 이제 조금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 그제서야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점점 성숙할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잘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슨 뜻이죠? 범사. 네? 모든 일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영어로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다 감사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 이것은 만일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는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매우 계산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 때문에 감사가 가장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령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감사는 조건부 감사나 때문에 감사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상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입니다. 누구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재산을 소유했고 7남 3녀 10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큰 축복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욥은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조차 불의의 사고로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좀 원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불행한 소식들을 연거푸 듣고서 보인 반응을 성경에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부모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슬퍼해야죠. 그러나 욥은 그 상황에서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온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의 심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욥이 감사했다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것은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욥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신앙이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에 대한 소개예요. 욥에 대한 이런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자랑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성숙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서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풀무불이 있어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아나왔죠. 그런데 이걸 배경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박수 치면서 따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쾌한 곡이기 때문에 그리 이렇게 하시라는 거였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한대요. 왜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앞에서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신앙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욥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떻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행복한 일도 불행한 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날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무슨 일기를 쓰라고요? 감사일기를 쓰세요. 일기에 많은 거 적지 마세요.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한 것을 기록하세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건 감사일기예요. 감사일기. 일상에 내 하루 일어난 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을 날마다 한 가지씩만 적는 감사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전도의 식구들과 함께 감사 단톡방을 만들고 날마다 한 가지씩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그냥 뭐 제 아내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받고 또 제 딸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가족 단톡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적었어요. 뭐라고 적을게요? 한 가지.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렇게 적었어요. 착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이에요. 정말. 착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저 오늘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거기에다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걸 적기로 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적을 때 너무 거창한 것에 감사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작고 사소한 일부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나쁘고 불행한 일도 감사하도록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풍성히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바꾸세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기보다 감사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바로 행복의 크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